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대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시골의 모습을 우리가 추억해 본다면 참으로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또 시골에서 많은 세월을 자랐습니다마는 또 여름에는 그 마당에서 평상을 피고 또 모기가 무서워서 모기장을 치고 그렇게 누워서 잠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몸이 자연히 하늘로 누워있기 때문에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북두칠성도 찾아보고 또 별자리도 찾아보고 또 오리온자리도 쳐다보고 그러다 또 궁금하면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하나, 둘, 셋, 넷 세어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갑자기 하늘에 떠있는 저 별의 개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천체 과학자들 분명히 그 하늘에 있는 별의 개수를 헤아리고 셀 수 있겠지라고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저 별의 개수는 과연 몇 개일까요? 라고 쳐봤더니 그 중에 있는 여러 답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바닷가에 모래알의 개수가 과연 몇 개인지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늘에 떠있는 별의 개수를 아는 것은 바닷가의 모래알의 개수를 아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답변이 뭐냐면은 하늘에 떠있는 별의 개수가 더 많은지 아니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래알의 개수가 더 많은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한 줌의 그 모래알을 쥐고서 혹시라도 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전체의 어느 한 해변에 있는 바다 그 모래알은 차지하고서라도 한 줌의 모래알, 그 한 줌에 들어있는 그 모래알도 세는 것조차 우리 인간은 거의 불가할 정도로 많은 모래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결코 셀 수가 없이 많다라는 거죠.
많은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여행 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저 하늘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의 개수가 몇 개인지조차도 세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저 밤하늘에 있는 별이 도대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조차 그들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알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저 수많은 별들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남대없이 저 하늘에 있는 별의 개수를 말한 이유가 있어요. 저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별들, 막상 보면은 여러분 우리 지구처럼 작은 하나의 행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과연 얼마나 미약하고 작은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도 셀 수 없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존재들이 불과한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별들 중에 하나인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생명체는 얼마나 작고도 작은 미약한 존재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고 그 작은 존재가 참으로 또 한편으로 위대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작은 존재를 창세 전에 이미 너를 아시고 너를 부르시고 너를 정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하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어야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우주를, 그 모든 달과 별들을 헤아릴 수 없는 그 위대한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든 인생은 통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참으로도 부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했듯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나를 아시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과연 이만큼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러한 삶이 내게 먼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 모두가 이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느껴지지 않을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참으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모든 인생이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려지고도 늘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라고 지난 본문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의롭다 칭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라는 것은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는
하늘의 그 완전한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화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여정이고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의 과정. 그래서 마치 유기적으로 마치 쇠사슬처럼 이 모든 것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의 여정이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30절에 말씀하고 있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또 의롭다 칭하신 그대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일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면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말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라고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견디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그 한자가 바로 견인이에요. 원래의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오히려 이러한 견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많이 사용되고 있느냐면은 자동차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견인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를 해서는 안 된 공간에 불법 주차를 했다면은 그것을 단속하는 레카차가 와서 그 불법 주차를 끌어가죠. 이게 견인이에요. 또 우리가 차를 타다가 엔진이 고장나서 차가 멈춰서면은 또 역시 레카차가 와서 그 고장난 차를 이끌어가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견인이라고 말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이는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주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 이끌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 칼빈이 말했던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면에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고장난 차를 이끌어가듯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견디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그 견인보다는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치 고장난 차를 이끌어가는 그런 견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이단으로 몰리는 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도 저는 틀린 바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면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풀어서 해석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그 구원선상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이미 붙잡고 계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어디까지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성도의 견인들을 이끌어 가신다면은 누가 그 구원의 역사에서 누가 그 구원 선상에서 우리를 탈락시킬 수 있도록 대적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은 그 손은 결코 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우리 주님도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과 동일하게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요약하자면은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것이고 너희는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헬라어로. 이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택하여 낸 자를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이 육신이 있어서 몸담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당연한 이치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 처음에도 말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모든 인류가 영원한 지옥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그 지옥 멸망에 빠진, 영원한 죽음에 빠진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하늘 모자를 버리고 낳고 전한 이 땅에 우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를 위한 거죠. 온 인류를 위한 거잖아요. 자기를 헌신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오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은 온 인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박해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건져주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나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 당연한 위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온 인류를,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일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주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우리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미움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박해를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왜 우리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였더라면 너희를 사랑할 터인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심지어 누구까지라도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동족들까지도 미워했죠. 태어나서 죽기까지는 물론 유대인, 로마의 이 정치적인 핍박도 있었어요. 태어났을 때는 헤롯 왕이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을. 그래서 그 생명을 피신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또 마지막에는 그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로 인하여서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내어줬죠.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의 정치적인 핍박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당사자는 누구였어요? 철저하게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조차도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노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누구예요? 실제적으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모양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심정에 교회에서 이 코로나가 발생했느냐, 교회가 원인이냐, 교회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람이 모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교회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이렇게 예배까지 마음대로 못 드리게 하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에 발생한 원산지처럼 그렇게 대하느냐, 막 억울한 심령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발생하지 아니했을 때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대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죠. 코로나가 발생하지 아니했을 때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에 나타나니까 이제 더 악의적으로 치부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는 조금 교회가 잠잠한 경향도 있고, 또 그제는 보니까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모이는 곳, 그 요양원을 중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90명, 100명씩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똑같은 이치라면 그 요양원에서 이 환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누구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요양원 하면서, 요양원 하면서, 요양원을 미워하고 요양원을 핍박해야 되는 거 당연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했다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요양원에 대해서 미워하고 요양원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이건 코로나 하나의 핑계일 뿐인 것이지 우리들과 그들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원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속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 세상에 속한 자인데 세상에서 불러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나도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나도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동일하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심지어 유대 백성으로부터, 또 로마의 그러한 정치적인 핍박으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이 흔들리거나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 역사가 방해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미움이 우리에게 있고 어떠한 박해가 우리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핍박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치도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계획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그 수많은 핍박과 그 미움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내 새끼를 내가 구원하기로 내가 작정하셨는데, 아무리 우리에게 그러한 위험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내 새끼를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시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로마서 9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공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적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이, 어떠한 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결단코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단어를 조금 하나하나 설명할까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가해오는 압력과 고난이에요. 우리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압력, 어떤 고난이 끌어오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봤듯이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교회가 다 환난 속에 있었다라고 있잖아요. 그 환난은 다 외부로부터 온 것이었죠. 특별히 아까 말했듯이 로마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압력, 그렇죠? 핍박, 또 같은 유대 동족들의 압력, 고난.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다 환난 속에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가해오는 압력과 고난을 일컬어서 환난이라고 했던 거예요. 또 공고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 불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요즘 신앙이 좀 공고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고 또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는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가 곤고한 상황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달에 우리가 여기에 이제 새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웃는 얼굴로 찾아왔어요. 그 웃으면서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이 건물을 좋은 값에 팔게 되었다고 11월 달까지 이 건물을 좀 비워줬으면 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난데없이 이제 추워진 계절이 다가오고 또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좀 제고해 주십시오. 지금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반 이상 안 나오고 좀 어려운 시기인데 또 어디 우리가 교회 새롭게 간다고 해서 우리를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건물주도 없을 거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거의 10년 있었는데 또 우리가 조금 이 시기만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참아주시죠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좀 나이도 드시고 연세도 드시고 해서 꼭 팔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안 되면 이제 나중에 부동산 그 작자가 와서 작자란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네요. 감정이 있었나 봐요. 와서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그런 그 법적인 공문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가면 이제 명도 소송을 해서 강제로 이제 쫓아내겠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주인에게 또 그 부동산 사장에게 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게 어떠한 법적인 것으로 가해온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법으로는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내 신앙 양심상. 그래서 한 3개월간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기도하자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제 마음에
그런 어떤 좀 흔들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예정하시고 또 하셨다면은 먼저 저를 일으켜서 제 마음을 일으켜서 또 움직이고자 또 그런 계획들을 하셨을 텐데 제 마음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고 그냥 좀 태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요. 한 3개월간이 그래도 조금 바늘방석 같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주인